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5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우리 다음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제 첫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후반기가 될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후반기 동안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이제 성품 훈련을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라고 그 명을 받은 이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나를 돌보심, 나를 지으심, 나를 사랑하심을 마음 가운데 믿고 예수님 그 따르는 길로 걸어가는 이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 그것은 성품 훈련입니다. 예수님 그 성품을 담는 훈련이죠. 그리고 이 후반기가 지나면 이 후반기 동안 또 신학 훈련을 할 겁니다. 성품 훈련과 신학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과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변증해낼 수 있는 그 신학 훈련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훈련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아주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평생 가운데 곱씹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쭉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팔복이라고 불리는 그 팔복 두 가지를 읽었습니다.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두 복을 읽었는데 사실 한 주에 한 복만 다루고 그것을 곱씹고 훈련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사실 이 한 말씀 가지고 우리 평생 가운데 곱씹고 돌아보고 훈련해야 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부름을 받은 이들, 자신의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그 여정,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팔복이라고 불리는 8가지 복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아주 다르게 해석되어 많은 오해가 생긴 아주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만 주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담만 주고 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말씀으로 읽혀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당장 무슨 생각이 드나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처럼 들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까? 복이 없는 것처럼 들려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을 복으로 받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천국을 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구나. 뭔가 이 천국을 받기 위한 조건처럼 들려집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어떤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어떤 복이죠?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애통한 삶을, 이 하나님의 위로와 어떤 돌봄 이런 것들을,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늘 뭔가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면 안 되고 늘 애통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이런 복을 받는다 생각이 들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고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나는 복을 받기가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복음,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완전히 잘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해는 공로에 대한 구원 이해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뭘 하면 은혜가 주어진다, 내가 뭘 해야 무엇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거 뒤에 것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될 때 이것이 따라온다. 내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는다. 이것은 공로죠. 내가 일한 만큼 얻게 된다. 이것은 공로입니다. 이런 이해는 구원을 공로주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용서를, 그 하나님 나라를 조건으로, 또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의 선함으로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전적으로 죄인인 존재입니다. 그런 자에게, 아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에게 임하는 용서, 사랑,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은혜라고 부르죠.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해서 얻은 대가이죠. 그런데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 단어.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생각을, 개념을 우리 청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직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 또한 뭔가 조건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팔복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복을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4장 23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지금 이 먼저 팔복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없는 삶에 전적인 은혜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전하시며 모든 질병,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현재 너를 돌보고 계셔, 너를 사랑하고 계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각종 병에 걸린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악 가운데 하나님 나를 저주했다, 나를 버렸다, 나를 미워하신다 라는 생각 가운데, 그리고 나는 심판받을 자라는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진실로 사랑하신다, 너를 그냥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돌보기 원한다,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병 고침을 통해서, 또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너를 사랑하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지금 무리들이, 그 병 고침 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두가 잘 보고 들을 수 있는 산으로 자리를 옮겨서 오늘 읽은 말씀이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게 뭐지? 지금 내게 임한 이 놀라운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얼떨떨해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 경험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명시적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습을 먼저 하고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돌봄을 경험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지금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는 더 그 범위를 좁혔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사람아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은 범위가 좁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그 범위가 좁지만, 이 마태복음은 그 가난한 사람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이것이라 생각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뜻합니다.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가난해진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이 찾아왔어. 슬퍼하는 자야, 너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복이 찾아왔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해 복 없는 자라고 여겼던 이들에게 지금 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봄, 이런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냥 단순히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야. 단순히 치유된 정도가 아니야.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셔서 임한 은혜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없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청년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현자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넉넉하다 얘기합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용서해줄 수 있는 사람,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넉넉하다, 넓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그 반대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작은 일에 화내고 미워하고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는 정말 아주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넉넉한 마음이 되지 못한 정말 실제적인 물질적인 그런 가난도 있을 거고, 상황적인 궁핍함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 무슨 상황이 되었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야, 내 삶 가운데 복이 찾아왔어.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두 번째 의미는 이 하나님 나라,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하나를 누리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따르는 그 삶의 방향, 그 모습, 그들이 가지게 될 성품을 의미합니다. 자, 팔복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정말 하나님 없이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 자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누린 자들이 겪게 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끌어갈 하나님 안에서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지금 팔복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의 가난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심령이 정말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 도대체 이게 뭘까요? 청년 여러분, 혹시 가난해 보셨나요? 굶주려 보셨을까요? 굶주려 봤나요, 영현 형제? 언제요? 군대에서 얼만큼 어떻게 굶주렸습니까? 해병 맞습니다. 육군에게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해병에게는 3일 동안 굶주렸던 그 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가난해서 정말 굶주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밥이 없어서 굶주리면 여러분들 밥 하나면은 다 될 겁니다. 뭐 고기가 있니 없니, 뭐
반찬이 뭐 풀밭이니 많이, 이것이 맛이 있니 없니, 맛집이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 할까요? 하지 않겠죠. 정말 굶주린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고기, 나물, 뭐 이런 거 반찬 필요 없습니다. 백미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밥이 아무리 거칠어도 가난하여 굶주리면 아주 거친 주먹밥 뭐 이런 것도 주어지면 만족하면서 먹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가 한 일주일, 2주 굶주렸어요. 땅에 떨어진 음식이 보여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100% 먹을 겁니다. 어떻게든 씻어서 먹을 겁니다. 청년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목이 마르면 어떨까요? 정말 물이 없는 그런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처럼 수도를 열어서 물이 콸콸 나오지 않는, 심지어 우물도 없는 그런 곳에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물이 웅덩이처럼 고여 있어요. 깨끗한 물 당연히 아니겠죠. 이게 물인지 뻘인지 모르겠는 곳,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사람도 목마르고 또 누구도 목마를까요? 짐승도 목마르죠.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곳, 이것은 짐승의 곳, 이런 구분이 있을까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냥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물 있는 곳을 찾아서 먹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도 물을 기르고 또 그 옆에서 짐승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짐승 먹을 때 뭐 대소변 구분하나요? 그냥 마시면서 그냥 동시에 해결해 버리죠.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불결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걸 보면은 어떻게 저런 물을 먹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거했다면, 정말 내가 가난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거했다면 그 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100%, 1000% 먹을 겁니다. 청년 여러분, 정말 가난해서 입을 옷이 없으면, 지금 이 추위를 막아줄 옷이 없으면 브랜드 따질까요? 지금은 무슨 브랜드를 입었니? 얼마짜리를 입었니? 라고 하는데, 정말 추워서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떤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브랜드인지 필요 없습니다. 많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누더기 같아도 이 추위를 막아줄, 나를 보호해줄 그런 것 하나만 있어도 만족합니다. 예수님 이처럼 정말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난하셨어요. 우리 하나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청년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그 권위, 하나님과의 동등됨, 명예, 그 높음 다 버리시면서 너 하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잃은 양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굶주림으로 밥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먹을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썩은 물이라도, 상한 밥이라도, 흙에 구른 것이라도 그것을 찾으면 너무 기뻐서 그것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이면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명예, 권세,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 그 어떤 것 하나 움켜쥐지 않으시고, 세리, 창기, 정말 그 당시에 오물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정말 죄 덩어리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죄인들이 돌아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청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 99,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사람 99과 죄투성이, 오물투성이인 그 한 사람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그냥 단순 계산해도 그 99이 훨씬 더 기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죄인이 돌아왔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쁜지를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이 죄인 한 사람 돌아왔을 때 내가 이만큼 기뻐, 내가 그가 돌아오기를 이만큼 기다리고 찾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그 만족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 가난한 마음으로, 너 하나면 된다는 그 마음으로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런 마음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겠다 말하지만, 예수님 따른다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기쁩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음이 정말 가난한 이 성품, 예수님을 닮은 이 성품은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잘남, 내 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러한 인정과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의, 자기의 그런 교만들, 이런 것들을 비워낼 때, 그런 것들을 버릴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그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그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의로울 수도, 구원받을 수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나를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사랑하고 돌봐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나 만족합니다. 정말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나 기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담았던 것들을 버려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를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버림입니다. 이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따르려면 버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직업도, 자신의 그물도, 배도,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무엇까지도요, 아버지도. 이 아버지라는 것은 자기의 가문, 고향, 자기의 토대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습니다. 정말 따르려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놨던 것, 하나님 이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놨던 것, 이런 것들 다 버려야 정말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정말 한 마음이 돼서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결코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닮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왜 안 될까? 왜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안 될까? 왜 매번 실패할까? 넘어질까? 이건 왜 그럴까요? 내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자기를 사랑함, 자기 교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함, 물질을 더 사랑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외에 담아놨던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아서 따를 수 없었던 겁니다.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고 버리지 않으면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내 심령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다양한 것들, 채웠던 것들, 이런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그것이 어떤 지위든 어떤 세상의 어떤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위치든 물질이든 타인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든 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든 자기의 의의를,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든 그 모든 것들을 각각 다를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만 남아야 할까요?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모든 것 다 없어도, 다 무너져도 하나님 한 분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면 나 만족합니다. 나 기쁩니다. 나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이 비로소 어떤 마음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세상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만족하는 그 마음, 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나를 돌보신다는 것,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인가 가난하지 않은 자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어떻게 무엇을 합니까?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에너지도 쏟게 돼 있어요.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또는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심령이 가난한 모든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만 있으면, 이 죄인 하나면 만족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찾아다니셨던 것처럼,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이면 나 만족합니다, 나 아무런 하나님 복을 누릴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정말 그냥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삶 가운데 은혜 주셨어. 사랑 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그 평안을, 그 사랑을 누리는 자 되었습니다. 주님 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나를 세워가는 동력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쓰임받을 만한, 한 나를 세워갈 만한 아무런 능력, 아무런 무엇도 없는 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성품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때 정말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연약해요. 그러나 이 연약한 자들, 넘어지는 자들, 주님 나무라거나 정죄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며 또 일으켜 세우시며 또 능력을 더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놨던 것들 내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청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 버리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 우리의 힘과 의지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임해야, 내 삶 가운데 넘쳐 흘러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비로소 버리고, 내가 움켜잡은 그 그물, 움켜잡은 그 배, 내가 신뢰하고 있던, 내가 근거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내버리고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내가 여전히 그물을, 배를, 아버지를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저하고 있는 내 모습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따른다 말하지만 그러지 못한 내 모습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돌보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주님 닮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는한 그 모습, 그 마음을 닮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귀한 삶의 고백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닮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그 나라를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내 예산들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간구합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구합니다. 바라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완성된 그날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를 구합니다. 곧 오실 때 믿는다요. 믿는다요. 그 위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서길 원합니다. 그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의 믿음을 주님 고백하며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옵소서.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다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랑을, 그 넘치는 그 사랑을 세우소서.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 넘쳐 흐르게 임하기를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돌보시나 믿어지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때 무너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 나라, 주님 간구합니다. 하늘나라가 내 삶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안을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은 간절함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 죄책감 가운데 아버지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온전히 교제하고 있지 못하다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다며 아버지의 원성을 이루지 못하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죄되었을 때에 이미 사랑하시며 우리 기다리시며 우리를 보신다는 그 사랑을 주님 확정할 수 있도록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모습 가운데도 성장이 없다라는 것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리는 아버지 우리들이 흔들리는 아버지 우리 어려운 삶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안한 삶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무거운 불안함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니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니 정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니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분이시니 아버지의 그 참치까지 먹이신 분이 아버지를 돌보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믿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흔들리는 주의 무너져 있는 그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힘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복 없는 자들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주로 가득한 삶 가운데 축복으로 변화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된 자를 자녀로 아버지 창기와 같은 자를 신부로 아버지 바꾸셨습니다. 아버지 복 없는 자입니다. 복을 누리지 못하며 아버지 땅 가운데 걱정하며 기근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 있는 자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두고 주님 정말 따라가는 자들로 아버지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게 되는 주님 감사하며 정말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사랑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복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저주로 가득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 삶 가운데 창기였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창기와 같은 자를 신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복을 거저 값없이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안 보이면 만족한다라고 말했지만 정말 그렇게 살지는 못했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주님 이제는 버리고 정말 진실로 버리고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없어서 주님 버려야 될 것을 포기하시고 버릴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정말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켜 줄 수 없어서 주님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서 정말 사람을 취하는 자들로 한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드리는 기도 우리의 것을 하나님 위에 붙잡았던 것을 버리는 기도 그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을 사는 자로 하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한 그의 분량까지 주는 닦는 자들로 주를 닮아가는 자들로 부르셨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주님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정말 내어버리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그 성품을 닮아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한 분을 사랑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 부르셔서 주님 자유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보다 더 받은 것, 더 의지하던 것, 더 믿는 것들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님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복도 받을 자격 없는 자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향해 아무런 자격,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랑하심으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우리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것이 믿어짐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더 사랑했던 것들,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붙잡았던 것들, 주님 그것들 이제는 내어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따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일주일의 삶, 이 심령이 가난한 것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민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